네, 덥습니다. 네. 그래도 교회가 좀 이렇게 시원하네요. 또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이 시원한 교회 잘 오셨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 밖 나가면 도로 덥거든요. 그러니까 덥기 전에 또 말씀 잘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시원한 마음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잠시 후에 읽고 먼저 우리 또 제가 준비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필수적인 3요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3요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옷, 음식, 집이고요. 한자어로 이어붙이면 의식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이제 기초적인 생활들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의식주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필수적인 3요소 의식주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의식주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의식주라는 이 단어는 우리 입에 딱 붙어 있죠.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의식주보다는 옷보다는 음식이 더 중요하고 음식보다는 집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식주보다는 식의주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혹은 뭐 주식의라고 순서를 바꿔서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리저리 이제 말들을 이어 붙여봐도 식이주 또 주식의보다는 그래도 오랫동안 입에 붙은 의식주가 더 잘 맞는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또 이제 그런 경험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또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옷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먹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6월 말에 급성 담낭염으로 아산병원으로 이제 응급차를 타고 오셔서 이제 시술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8월 6일 날 아산병원에 다시 이제 외래로 입원하셔서 이제 배익주머니를 떼고 그리고 몸속에 있는 이제 기능을 하지 않는 이 담낭을 절제를 하셨습니다. 절제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개복 수술을 하셨고요. 30cm 이상 이제 개복을 하시는 바람에 오늘까지 병원에 계시고 내일 오전에 이제 퇴원을 하십니다. 이제 그래도 수술도 잘 됐고 또 경과도 좋고 회복도 빨라서 편안히 이제 대구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하고 이제 몇 분하고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는데요.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무사히 안전하게 수술까지 잘 마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 침상 바로 앞에 우리 침상이 비어 있었는데요. 환자분 한 분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췌장암 환자분이셨는데 벌써 한 4, 5일째 금식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9일 날 이제 췌장암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19일까지 이제 꼬박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지금 금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의사가 찾아왔는데요. 의사가 어려운 수술이고 또 큰 수술이지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췌장암이 사실은 얘가 이제 성격이 좀 안 좋은 암이어서 이제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사가 굉장히 자신 있게 그래도 지금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고 수술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술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 텐데 밥을 잘 먹었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까지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정말 숨죽여서 저하고 아버지하고 듣고 있다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6개월이나 걸린대요.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을 잘 먹고 회복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고요. 밥 잘 먹는 게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밥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6개월이 지나면 또 식사할 수 있고 식사하고 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는 길에 이제 기사가 하나 이제 SNS에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와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아산병원에 췌장암 수술을 굉장히 잘해서 췌장암을 가졌던 어떤 분이 부모님이 수술을 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굉장히 실력 있는 병원이고 실력 있는 의사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저도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의사분께서, 교수님이 굉장히 자신 있게 그래도 어렵지만 수술할 수 있고 수술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환자분도 안심하고 보호자도 안심하고 숨죽여 듣고 있는 이제 옆 침상에 우리 저와 우리 다른 가족들도 좀 안심하면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제가 아버지 이제 모셔두고 이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먹는 일은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이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디자인해 주시고 원래 우리 몸에 디자인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먹는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셔도 되고 앞에 화면 보시면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일, 우리 먹는 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먹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6장 이제 하반부에 후반부의 말씀 이전에 6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장부터 5장, 그러니까 6장이 시작되기 전 1장부터 5장까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쭉 살았던 곳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의 나사렛 도시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을 방문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거세게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 여행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이 동네와 우리 저 동네로, 이 마을과 저 마을로, 지역과 세상으로 나가서 회개하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게 됩니다. 많은 병자에게는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본 그대로, 또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특별한 우리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요. CCC 선교회의 건국대 지부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전도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복음도 제시하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하면서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도시전도, 도시선교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지금 청년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세 번째 사역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이 헤롯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 파티를 하게 되고요. 이 파티에 너무 흥에 겨워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하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그 춤을 보고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이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쟁반에 담아서 내어달라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이제 이를 헤롯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헤롯은 자기가 한 말이 스스로 굴레가 되어서 굉장히 좀 경외하고 있었던, 조금은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헤롯을 이제 처형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장 30절 앞에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마가복음 6장 30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6장 30절은 전도 여행을 마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모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신이 행했던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굉장히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요. 더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치료가 되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귀신이 치료되는, 귀신이 나가는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감정이 고조된 감정 그대로 예수님께 표현하면서 보고를 마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들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는 여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리적인 욕구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 생리적인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욕구는 먹고 마시고 자는 거였는데요. 먹는 일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셨던 거죠. 이 잔뜩 신경이 예민했던 이 제자들이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사역을 마치고 보고회까지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배고프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뒤늦게 인식하게도 됩니다. 이제 그런 제자들은 온몸에 힘이 다 하나도 없어지고 기운이 부족해지게 되는데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너무나 잘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쉬시면서 이제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제 먹을 것을 먹도록 하시죠. 배를 태워서 이제 갈릴리 호수 저 반대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도록 이제 제자들을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반대편 혹은 뭐 다른 편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많은 무리들이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 무리들을 피해서 지금 제자들이 이제 피신을 가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 제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무리들은 걸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였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빨리 다름질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동하는 그 항구를 대충 예측하고 그 항구까지 이제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 많은 무리들이 모든 고을에서부터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들을 알아보고 제자들을 찾아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던 것입니다. 인터넷도 없었을 거고요. SNS도 안 될 거고 또 전화도 없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로 알려졌던 거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이다.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내 인생을 이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이 계속 이제 더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달려나왔던 거죠. 그런 무리들, 그렇게 모인 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 생각을 하십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비유는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에스겔서와 이제 스가랴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스가랴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2절입니다. 시작. 예, 목자가 없어졌다. 그래서 양들이 모두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혹은 양들이 서로 유리하게 되었고 양들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곤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양들의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유리 방황하는 마치 이제 양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된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으시면서 자신을 목자로 그리고 무리들을 양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이 곤고를 당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은요, 많은 무리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때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제자들이 확인한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장소가 빈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적 배경과 이 공간적 배경이 딱 만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사람들이 배가 고팠다는 거죠. 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낼 수 있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은 하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었는데요. 이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찾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을 일단 해산시켜서 인근 마을로 다 돌아가게 하고 인근 마을로 가게 하고 거기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빠른 방법이었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 뭐 믿음 없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똑똑한 이 총무팀의 이 똑똑한 직원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금방 빨리 해보니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한 임금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 정도를 이제 쉬지 않고 먹지 않고 일해서 벌 수 있는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똑똑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다시 재물으시죠.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아이가 먹을 정도거나 혹은 뭐 한 가족이 먹을 정도의 아주 적은 도시락, 그런 정도의 그런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양은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무리에게는 부족한 양이었고요. 제자에게는 부족한 양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충분한 양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정도의 양이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남길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50명씩 혹은 뭐 100명씩 이렇게 모여서 앉도록 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뭐 7,000에서 12,000명 정도 되는 뭐 아주 많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넓은 빈들에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모여 앉았던 거죠. 자, 다 앉으세요, 앉으세요라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점점점 뒤로 물러나면서 다 앉기를 시작했는데, 가뜩이나 힘들었었는데 좀 쉬자, 잘 됐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앉아보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혹은 본격적으로 쉬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축사는 감사의 기도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의 기도는 언제 하는 걸까요? 1번, 모든 일이 다 마치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2번,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 하는 거죠? 네, 사실 감사의 기도는 시작하기 전이라고 하면 제가 뭐가 되나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감사의 기도는 모든 일이 끝나고 결과를 보고 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고요. 감사의 기도는 보통 처음 하는 기도는 아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은 감사의 기도를 처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도시락,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도시락이지만 이 도시락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일어난 줄 알고 지금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감사의 기도로 축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사 이후에 이제 드디어 야외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고요.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 장로님에게도, 또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성도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미리 채워주실 줄 믿고, 이미 모두 다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감사 기도 끝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받은 그 떡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줄 때 또 무리들에게로 나누어 주게 되었죠.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 떡과 물고기는 계속해서 이제 증폭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손에서 무리의 손으로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도 이 음식은 점점점 계속 많아져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먹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떡과 물고기는 중간 단계를 거칠 때마다 많아져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먹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건의 결론인데요. 사건의 결론은 42절 말씀입니다. 다 따라해 볼까요? 아니, 이렇게 미리 하십니까? 네, 다 배불리 먹고. 이어서 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맞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는 7,000에서 12,000명 정도 되는 정말 많은 사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한 그 기적이 사람들에게로 전달돼서 그 끝까지 음식이 전달되었을 때 그 모든 음식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의 영어 문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And they all 과거형 ate. 모두 다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그 뒷구절이 숨겨져 있습니다. And were satisfied. 만족했다라는 표현이죠. 이건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 나오고요. 그리고 웬만한 다른 이제 성경에 나오고 원어에도 이 구절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구절에 이 satisfied, 만족했다라는 구절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펼쳐놓고 보니까요. 그들은 모두 먹었다. 그리고 만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조금 허기가 가실 정도로 먹고 아쉬웠지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모두 먹었다. 그리고 다 먹고 만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자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처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즉각 여러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2명씩 3명씩 무리지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리새인의 말씀이나 율법학자의 말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크게 기뻐하는 말씀이었다라고 우리 다른 성경, 우리 다른 구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배고픔이었죠. 실제적인 몸의 배고픔, 신체의 배고픔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성적으로 채워져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도 뜨거웠고 열정도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결단으로 그 손과 발에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몸의 문제, 신체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오랜 시간 먼 길을 여행하면서 도시락을 다 먹어버렸고 돈도 다 써버렸고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한 채 배가 고팠던 거죠. 나도 배고프고 너도 배고프고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배고픔이라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부족함을 아시고 그 모자람을 아셨던 거죠. 모른 척하거나 몰라보시지 않고 예수님 아시고 아는 척하시고 사람들의 배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배를 채우자 사람들의 배는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배가 가득 차게 되자 사람들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배를 채우자 사람들은 만족하게 되었던 거죠. 차다라는 우리말 단어에는 만족하다라는 단어가 연결돼서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배가 차니까, 사람들의 배가 채워지게 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다음 결론이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3절은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배가 채워졌는데요. 음식이 남았다는 거죠. 그 음식은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다음에 음식이 남았는데 그 음식이 12바구니에 채워졌다는 거고요. 이 12바구니는 조그만 소쿠리가 아니라 바스켓이라고 이야기하는 커다란 통이었습니다. 12바스켓에 가득 빵 조각과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굳이 그렇게 많은 음식을 왜 남기셨을까라는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음식들을 남기셨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빈들에서 흩어졌을 때 그 12광주리에 12바구니에 남겨져 있었던, 채워져 있었던 음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두 다 사라지고 없었을까요? 네. 두 번째 답은 무리들이 해산할 때 12바구니에 남겨진 음식도 모두 다 사람들과 함께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들 도시락으로 챙겨서 싸가지고 돌아갔을 것이기 때문이죠. 제 상상력인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수님 계산 하나 똑바로 못하시고 그 음식을 남기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요. 먹을 것 충분히 없었던 고난의 시절들, 고통의 시절들을 식민 통치 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칠간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들 충분히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긍휼은 가볍게
가엾게 여겨서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동사는 가볍게 여겨서 도움을 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시고요. 그 목자 없는 양에게 말씀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예수님께서 나서서 도움을 주심으로 그 빈 배를 채우셨던 거죠. 아무것도 없던 빈들에서 속이 비어버린 그 빈 배를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그 빈 배를 가득 채우셨던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무리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6장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잃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전도대가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지만 다음 일정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밀려서 쉬지도 못하고 음식도 먹고 밥도 먹지 못할 때, 그래서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머리에 채우고 열정을 가슴에 채우고 손과 발에는 순종의 의지를 채웠지만 여전히 배가 고파서 기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긍휼의 사역입니다. 긍휼이라는 한자는 불쌍히 여기다 긍, 그리고 돕다, 구휼하다라는 휼로 이어져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도왔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가엾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손을 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될 텐데요.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저의 필요를 아시죠? 저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저의 필요를 넉넉하게 주님 충분히 채워주십시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채워질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두 손 가득 가지고 다른 이웃에게로 가서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재정이 좀 필요합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을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좋고요. 우리 회사에 곧 또 임금을 월급을 줘야 되는 말일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도 재정이 좀 융통돼서 넉넉하게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오늘도 반찬이 없네요. 반찬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좋은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함께 꿈꾸며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의 비전을 채워주십시오. 저의 소망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어린이도 채워주시고 청소년도 채워주시고 청년들도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 숫자를 위해서도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긍휼히 여기시사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팀 나와서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